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의 성도님들,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이냐면 내가 변해야 한다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 내가 변화할 때 세상도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 한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뭘까요? 남을 바라보는 거죠. 남을 분석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그래서 남에게 충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제일 힘든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을 아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인데 맹인인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구덩이에 빠지고 내가 데리고 가는 그 사람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같이 내가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맹인임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영적 맹인이구나. 내 눈을 뜨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맹인이었던 내가 다시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무엇이 있냐면 들보라고 하죠. 대들보. 커다란 대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도 내 눈 안에 있는 그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기만 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웃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까? 왜 못 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만들고 그게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거기로 사람들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내 눈에 대들보가 있었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내 눈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 육신의 눈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 성령의 눈, 믿음의 눈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냐면요, 내 육신의 눈을 딱 감아버리고 믿음의 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구역도 살고 대전 명성교회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가 말짱하다고 문제없다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파일럿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훈련 받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지러운 그 공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뺑글뺑글 돌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은선 목사님이 전정기관에 이렇게 염증이 오니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간대요. 뺑글뺑글 돌아가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뺑글뺑글 도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럴 때 내 눈이 막 돌아갈 때 그때 내 눈을 신뢰하고 내 판단력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뭘 봐야 돼요? 계기판만 보고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파일럿은.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내 눈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각과 내 눈을 의지하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일럿들이 창공을 날아갈 때, 바다 위에 하늘을 날아갈 때 가끔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다면서요. 어느 순간 운전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바다에 하늘이 이렇게 비쳐서 똑같이 둘 다 하늘처럼 보이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온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내 눈을 믿고 내 감각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바다를 향해서 내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계기판만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각을 내려놓고 계기판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시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너무나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맹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이 나를 바꾸려고 하면, 남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가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키면 그것을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달걀도 남이 달걀을 깨면 그게 뭐가 되죠? 후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접 그 껍질을 깨고 나가면 생명이 탄생하는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라이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껍질을 깨고 나온 변화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받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도 내가 변화받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쉬운 일도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구역은 이게 문제고, 우리 성가대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목사는 이게 문제고, 남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먼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맹인이 어떻게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먼저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내 굳어져 있는 그 껍데기를 깨버리고 변화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어줘.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전에 열매를,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있다고, 나는 사과나무인데 내가 배나무를 맺고 싶다고 배나무를 맺을 수 있어요? 배 열매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 열매를 맺고 싶다면 배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그냥 나무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나무인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냥 나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조경 사업을 하시는 김경식 장로님 정도 돼야 나무만 딱 봐도 이게 무슨 나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런 걸 쉽게 아실 텐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무 봐가지고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으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고,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라, 열매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 그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자체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봐요. 결과만 중요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써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때로는 이게 합법적이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아름다우면 그러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기 위한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 내 속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세요? 무엇을 쌓고 살아가십니까? 선한 것을 쌓아야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말은 좀 이렇게 거칠게 하고 또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마음은 참 부드럽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거친 말을 하고 독설을 얘기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그 마음 속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더러운 자는 그 속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괴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에 선함이 쌓여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에서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진공 상태는 없어요. 목사님,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져 있고 슬픔이 채워져 있고 허무함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어둠이 채워져 있고 우울함이 채워져 있고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동안 이 물고기 키우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 이사 오면서 아내하고 약속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다시는 어항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어항이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어항을 두고서는 거기서 그 어항을 속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항에 미쳐서 살았었냐면 어느 순간서부터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항에 들어갈 재료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 자라는 풀들만 봐도 야, 저 풀들도 한번 어항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돌멩이들만 봐도 야, 돌멩이 되게 예쁜데 저거 어항에 넣어서 이렇게 꾸며볼까? 아니면 그냥 발에 치이는 나뭇가지 하나만 봐도 저 나뭇가지 가지고 어항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다 어항 재료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당구장에 놀러 가서 당구를 치다가 당구에 푹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당구대로 보이더래요. 수업 시간에 앉아서 칠판을 봐도 당구대로 보이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도 당구대로 보이고 막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당구대로 보이더라.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머리로 상상으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당구 몇 게임을 쳐야 잠을 잘 수 있고 뭐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지금도 당구에 빠져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골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만 들어도 벌써 푸른 초장으로 가서 골프 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만 생각나고 말씀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주일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지십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그래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과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더 자주 많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제가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래야만,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과를 맺으려고 하면 사과 나무가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겠죠. 전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두 건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행함과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보다 무엇이 더 강하냐면 실제로 경험해보고 체득해보고 삶으로 체험해보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내 삶으로 살아보는 것처럼 강력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인 되신 현대 정주영 회장님도 맨날 그 말씀 하셨다면서요. 자네 해봤나? 자네 해봤어? 맨날 그러셨다면서요. 지난주에 제가 순종의 맛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순종의 맛. 직접 내가 맛을 보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의 맛도, 선교의 맛도, 기도의 맛도 내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그 맛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들께 홍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대전명수교회 오기 전에는 홍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고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홍어를 먹어보고 그 홍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홍어 아직도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홍어 맛이 어떤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어는 암모니아 향이 강해서 순간적으로 코를 확 찌르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의외로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신 분들이에요. 드셔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공감이 되시기 때문에 맞아.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드셔보시지 못한 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게 뭔 소리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공감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전해보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기도도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안 해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는데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근거로 행하여야 하는가입니다. 근거가 없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반석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반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엇에 집을 짓는 것과 같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집을 지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을 지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이제 건축 허가날 때 건축 기준에 맞지 않게 내 마음대로 집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설교 시간에 강조드렸거든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순종하면, 아무도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약간 실망했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리라고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순종하면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도 돼요.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적어 놓으시고 암기를 좀 하십시오. 아니면 이런 거나 좀 카톡 카톡 프로필 사진에 좀 올려 놓으셔요.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한 번만 순종해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내가 내 인생에 단 한 번 순종했을 때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내 삶이 완전히 다른 길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순종해야 돼요? 아유, 오늘 이 말씀 오늘 또 안 나왔네, 또 안 났어.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 목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요.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순종할 때 도약이 일어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는 사람만큼 해보는 사람보다 강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배우는 게 있겠죠. 뭘 배우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이렇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구나. 내가 내 눈에 보기 좋게 지은 집이 좋은 집이 아니고 다 허무하고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깨달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다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방인은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았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구나.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되는구나.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변화받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내가 변화가 잘 안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전히 맹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자,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 말씀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공허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만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힘들었는지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힘듦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참 잔인해요. 목사는 참 나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꼭 도전하셔서 새벽을 깨워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그래도 안 채워지면 수예배 나오시고, 급여 부흥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건축자의 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실수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고 했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예쁜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은 결국 무너지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